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비유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또 보편적으로 알려진 비유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이 비유는 압니다. 저에게 몇 해 전에 글렌필드 지역에 살았을 때 그 지역에 한 소아마비 한 키위 분이 늘 보조 기구를 이렇게 끌고 다니며 워커죠. 늘 구석구석을 다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늘 보게 되는 한 분인데 하루는 비가 부적부적 내리는 어느 날 그분이 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날도 늘 보던 분이니까 지나갔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안 되겠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차를 돌려서 그분에게 대고 그분을 싣고 그 보조기구 워커를 싣고 또 비가 오고 막 날이 덥고 또 습하고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물어 그의 집에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저뿐 아니라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사역이 병원의 사역, 그 다음에 자선기구, 자선단체의 사역, NGO 기관들이 일어나게 됐죠. 이 말씀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일어나서 선교로 그리고 봉사로 헌신의 장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매우 거친 광야의 길입니다. 황량한 산지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한 100m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도중에 동굴이 있고 그리고 암석이 참 많은, 그래서 이 길에 도둑들이 많았습니다. 도둑제들이. 왜냐하면 훔쳐서 동굴에 숨든지 바위 밑에 숨으면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행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때는 한낮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겨울철에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리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 그 길로 여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어떤 이유인지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겁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모세의 율법, 우리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뼈저리게 알고 있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줄줄줄 외우고 있었던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설교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한 겁니다.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의도적으로 맞은편으로 피해 갔다는 거예요. 내가 못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피해 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역시도 성전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종사하던 사람으로 종교적인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도 제사장만큼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제사장과 같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갑니다. 맞은편으로 바꾸어 갑니다. 이상한 얘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다 줄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는 계명을 지켰을 것이고, 그 계명을 지켰으면 그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못 본 척 하면서 피해 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좀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나는 다른가? 어떻습니까? 정말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나도 그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징이 개인적이에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그리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더라도 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들만 듣고 내가 묵상하고 싶은 얘기로만 묵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일에 그다지 관심을 두거나 오지랖이라고 또 막 가서 쫓아가서 묻거나 어떻게 됐냐라고 얘기하거나 도와주고 그럴 마음들이 없습니다. 아니, 좋아하질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갑자기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뜻밖의 인물이 등장됩니다. 이 비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가고 나서 얼마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현장에. 그는 그 종교인들과는 다르게 피투성이 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말씀이 33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했다라고 그래서 피를 섞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전쟁통에 역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감정의 골이 깊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민족은 원수 관계였어요.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관계가.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래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서두였던 거예요. 그 제사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정을 팠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서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질문을 던졌던 율법 교사를 은근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고매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런 직분이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초점은 사랑을 베푼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33절을 다시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봤어요. 이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같이 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길을 비껴가요. 그런데 이방인이었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동정의 눈길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안타깝고 애처롭고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느낀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손길을 내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움과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희생자의 상황을 보고 그가 반응한 겁니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우선 상처 입은 그 사람의 짐을 마치 자신의 짐처럼 끌어안습니다. 담당해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취했었던 태도와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짐을 지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는 짐을 집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싣고 갑니다. 자기의 불편함을 그대로 감수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34절 말씀을 또 보면 강도 맞는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그를 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 곁에 머물렀습니다. 방을 얻었고 그를 누이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강로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했어요. 싸매줬어요.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먹였고 물을 주었고 잠을 자게 했고 위로했을 겁니다. 이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날 저녁이 이 강도 만난 거반 죽어가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밤이었을지 몰라요. 생사의 고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밤을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밤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밤을 넘깁니다. 그리고 35절,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혹 돈이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데나리온 2은 품꾼 이틀치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의 그런 지역의 허스름한 여관에 방 하나를 빌리면 2달 동안 머물 수 있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큰 액수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보니까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민족의 원수입니다. 서로 배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너무 오버 아닌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웃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그 이웃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생각한 겁니다. 그는 부상당한 거반 죽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옷 하나 걸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책임지고 비용을 댑니다. 사마리아인은 그가 만난 적도 없고 강도를 당해서 이 지경이 된 것밖에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고 절실한 상황을 보는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사정을 묻거나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마리아인은 율법 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기보다는 그는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라고 스스로 물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지? 오늘 셀 모임에서 이 질문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입니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지?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묻고 비로소 내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도운 겁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웃이지. 그가 공경에 처한 사람, 그가 누구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나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는 다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몸이 움직였고 그는 피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했던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비유와 같은 일을 만났다 합시다. 우리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낯선 사람에게 지나치게 반대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복잡하게 움직여 갈지도 모릅니다. 아니, 한번 만나본 적도 아닌 사람, 어떻게 강도 맞았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혹시 저렇게 숨어 있다가 저 사람이 강도 아닌지, 누구인지도 모르게 옷은 다 벗겨져 있고 저렇게 두드려 맞았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며 우리는 가슴을 쓸어 안습니다. 내립니다.
그리고 원수 아닌가? 딴 사람도 아니고 민족의 원수를, 여러분이 원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등 돌리고 피하고 욕하고 그런 거 말고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스스로가 더럽혀지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옷 다 벗겨지고 죽을 때까지 맞았으니 그 얼마나 그 몸이 그랬겠습니까?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음식을 주고 고통스러워하는 그와 함께 밤을 새우고 비용을 부담하고 몇 주 동안 방세와 식비와 약값을 지불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주겠다라고 하는 백지수표까지 내밀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적이 있습니까? 친구 말고, 가족 말고, 자식 말고 원수를 위해서요. 우리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 심지어 원수에게 그렇게 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매우 드문 사랑, 무모할 것 같은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실천할 수도 없는 일들을 고상하게 올려놓고 우리 가운데 너 못하니까 우리에게 실망하고 좌절감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율법 교사가 던진 본래의 질문에 대한 우회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27절 율법이 어떻게 말했느냐? 그랬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가르친 것은 율법의 기준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단지 율법 교사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망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놀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함정에 모함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에서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비유의 강력한 교훈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고 생생하게 들렸을 때 율법 교사는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었습니다. 37절.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마지막,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문제의 전곡을 찍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항상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율법 교사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단 한 번도 실천할 수 없고 또 자신의 율법의 요구를 영원히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율법은요, 완전합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래요.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겐 저주입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 교사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한 가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율법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율법교사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독자들에게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지 못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오늘 이 말씀 역시도 셀 모임에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좀 더 깊은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여행자를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강도 만난 자처럼 죄로 말미암아 거반 다 죽어 있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아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증오의 대상인 유대인을 돌보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큰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삶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오클랜드에 와서 만난 목사님 중에 10년이 넘은 분이고 요즘도 친하게 지내는 한 분이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사는 분입니다. 연배도 저랑 비슷해요. 그런데 저와는 다른 목사님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이제 그만 오지랖을 부리시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늘 남을 도와주면서 욕을 먹어요. 아니, 목사가 그렇게 욕 먹으면 어떡하겠냐고. 제발 좀 잘 살아보자고. 그분이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책도 참 많이 읽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민사회 안에서 남을, 저 같으면 손 안 댈 일을 손 대고 욕 먹어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저거 손대면 욕 먹겠다는 게 제 머릿속에 계산이 뜨르륵 되는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합니다. 제가 손을 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목사님 일 아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웃으면서 제가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합니까? 욕 먹고 말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은 사마리아인같이 살면 욕먹고 오지랖이라는 소리 듣고 너나 잘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나도 알고 있는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맞는데 나한테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며 주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큰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경험했다면 우리도 좀 오해받고 저 사람 좀 이상해 라는 소리 듣고 좀 욕 먹어도 남을 위해 살면 어떨까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아픈 사람을 안고 울고 있는 형제와 함께 울어주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도울 수 있다면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이 삶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